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입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성경 기록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도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있고 내 원함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정욕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한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즉 우리의 혼이 이 육신을 떠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두 성품의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베드로는 사랑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간청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여 순례자니 나그네와 순례자 잡게 좀 살라고 하나님께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지나쳐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인들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셋째 하늘에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 위에 있대요. 근데 위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순례자로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고 하늘의 보상을 추구하고 하늘의 애착을 두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와 순례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혼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혼을 말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우리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고요, 몸 안에 혼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겉사람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몸의 정욕을 따라 우리 혼이 딱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육체랑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거,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혼을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육체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한 것과 세욕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천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신의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에게서 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았으므로 보상의 손실을 당함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들을 따라 육신의 행위들을 따라 그렇게 살면 결코 상속받지 못한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라고 하는 자가 술 먹고 음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라고 하는 자가 구원 받았대, 예수님 믿었대, 영접했대, 내 안에 살아 계시대요. 근데 술 먹고 음행하며 살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까?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그와 사귀지 말게 하며 그런 자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주정뱅이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와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는 결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불리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그 형제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결과는 13절 말씀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하래요?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형제라 불리는 어떤 형제가 이렇게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살아간다면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자를 교회 가운데서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지체로 회원으로 속한 이 교회,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성경대로 실행하는,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과 다르게 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 그 교회 지체가 되고 싶어요. 다 그 원함일 거예요. 그렇죠? 네.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그러한 교회에 지체로 다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게 좀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형제라 불리는 어떤 자가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욕설하고 술 먹고 강탈할 때 그런 자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 내쫓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할 때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너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아멘.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말씀의 기준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히 용감하게 행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기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관해 당신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니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모두가 서로에게 있어서 크게 용기를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아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낮에 하듯이 정직하게 걷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형제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라 라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길 때문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처음에는 비방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서는 빛이 잘 보이잖아요. 지금 참빛이신 주님이 셋째 하늘에 가기 전 지금 어둠이란 말이에요. 우리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우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그들은 우리의 행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였구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정직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네, 누구를 위해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뭐 하래요?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좀 부당해 보이는 규례에도 어떻게 해요? 모든 규례에,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데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국가적인 운동이나 반사회적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실한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최고 통치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예. 모든 호는 예외가 없어요. 예,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어떻게 하래요?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권력들은 지금 누가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최종 권위라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과 권위 위로 갔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모든 권력들이 위임돼서 온 거예요. 왕도, 통치자도, 총독도, 치리자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권력들이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권력은 누가 정했다? 하나님께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알았으나 받아들이기 싫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로마서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현존하는 권력에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현존하는 권력은 하나님께 정하신 건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거역해요. 그러면 이건 뭐 정죄받을 죄라는 거예요. 정죄받을 죄.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네로 황제의 그 압제에 있을 때, 그게 식민지하에 있는데 우리를 쳐들어와서 식민제국으로 만든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아멘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애국자는 어떻게 해? 들러 엎어야지.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현존하는 그 권력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정부 시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며 정죄받을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노동운동하는 것, 더 높은 권력들에 대항해서 대적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런 시위를 하는 것 괜찮습니까?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일부러 무시하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노동운동하고 더 높은 권력들에 대항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정죄받을 죄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니 아멘. 예,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권력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바로 그에게서 내가 칭찬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리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치리자들, 국가의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믿었든 믿지 않았든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징벌하라고, 선을 행하는 자는 칭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양심을 버리면요 파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통해서 우리 양심까지 정결하게 되었거든요. 이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파선하는 겁니다.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더 높은 권력들에게 모든 호는 반드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의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신 그 말씀들 있잖아요. 이 말씀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 그 무지함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 디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전체 가정들을 뒤엎고 있도다. 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아야 하느니라. 예.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그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어리석은 그런 말들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가운데 뭔가를 막 흥분해서 쏟아냅니다. 어리석은 가운데. 어리석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 이런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본성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 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 술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쳐다보지도 말라예요. 술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눈도 내어주지 말고, 손도 내어주지 말고, 입도 내어주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우리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은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 수 있냐?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다. 선의의 거짓말은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모든 규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사람의 모든 규례에 우리가 다 복종할 필요는 없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얼마나 부당한 것, 잘못된 것이 많냐. 아니 지금 있는 이 권력이 내가 봤을 땐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권력에 복종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국자가 아니다. 진짜 나라를 위한다면 지금 있는 현존하는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 이게 정의 아니냐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다수를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마귀에 유혹하는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요,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길 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원함과 내 뜻과 성경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좀 아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권위를 아는 그리스도인. 모든 권위,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들이에요. 그 권력들에 순종하는 것, 이거를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부장 아시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이렇게 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방인 백부장에게서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자로서 내 아래도 권위 아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군사한테, 그 종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도 내 더 높은 권력이 말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아는, 이 권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칭찬하신 믿음이에요. 저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기록된 대로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는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권위를 아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육체 안에 거할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육체 안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육체의 정욕들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는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청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 찔림 주신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